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날마다 기막힌 새벽 하면서 출애굽기를 공부했었는데요. 출애굽기 21장에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말씀을 한번 다루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반복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복습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출애굽기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라고 하는 구약의 말씀과 오늘 보면 예수님이 너희는 그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고 이렇게 말씀을 뒤집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셔서 좀 당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왜 성경이 이랬다 저랬다 하나 하는 그런 이제 문제가 봉착했죠. 근데 이제 저는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 안 되는 건 그냥 넘어갑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뭐 그 출애굽기와 마태복음에 이렇게 좀 갈등 같은 것을 이해 못한다고 해서 예수 믿는 일에 큰 지장 있는 거 아니니까 그냥 덮어두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이 우연히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문제가 생기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가해자가 있고 또 다른 데는 피해자가 있게 마련입니다.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와 마태복음은 그 읽는 독자의 대상이 다릅니다. 하나는 가해자가 읽으라고 주신 말씀이고요. 하나는 피해자가 읽으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서로 좀 상반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라고 하는 구약의 말씀은 여러분 가해자에게 주신 책임의 법입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는 이것을 도리어 거꾸로 해석했죠. 피해자에게 주신 복수의 법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복수해라. 그렇게 해석했는데 그건 성경 전체의 흐름과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가인 때부터 우리에게 복수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갑자기 복수의 법을 주셨을 리는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성경을 뜯어보니까 그것은 피해자에게 주신 복수의 법이 아니라 가해자, 네가 남한테 잘못해서 남의 눈을 상했으면 그거 잘 보상해 줘야 돼 라고 하는 보상의 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악해서 출애굽기를 복수의 법으로 그렇게 해석했던 것이죠. 이 말씀은 복수하라는 게 아니라 네가 잘못했을 때 핑계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그것을 인정해라.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값을 쳐서 보상하고 책임져라 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잘못하면 숨기려고 그러고 은폐하려고 그러고 감추려고 그러고 속이려고 그러고 더 심하면 남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본능이 우리에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고 주신 말씀이 사람이 실수할 수 있지, 잘못할 수 있지. 근데 잘못 안 하면 좋지만 잘못했을 때는 그것을 덮으려고 하지 말고 속이려고 하지 말고 남한테 전가하려고 하지 말고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되거라.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그것을 갚아주거라.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되거라 하시는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우리 친구 여러분, 우리 한번 그런 삶에 도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급적 실수 안 하면 좋지만 실수했을 때
실수한 것을 실수했다. 잘못한 것은 내가 잘못했다. 내 탓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만 돼도 세상이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제가 출애굽기 얘기할 때도 말씀할 때도 아마 예를 들었을 겁니다. 제가 첫 담임 목회를 하던 교회에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목사님 아들이셨죠. 물론 지금은 은퇴하신 이제 장로님이신데요. 이 장로님이 하도 가난하고 어려워서 대학을 포기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바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 사업을 통해서 큰 돈을 아마 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갑자기 젊은 나이도 아니죠. 어린 나이에 돈을 버니까 세상과 갑자기 친해지고 하나님은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징계하신다고 부도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망했습니다. 부도를 맞는 바람에 자신도 부도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한순간에 다 날아가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서 도리어 자신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너무 사랑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다시 풀어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그 담임 목회할 때는 다시 사업을 잘 하실 때였는데 이분의 11조가 엄청나셨어요. 그래서 사업을 이렇게 크게 하시는가 보다 속으로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도무지 이해 안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11조 내는 것에 비해서 타고 다니시는 차가 너무 초라했습니다. 그때 1200cc 뭐 폐차 직전에 있어 보이는 그런 낡은 차를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한 11조를 저렇게 내신다는 뜻은 사업이 꽤 되신다는 뜻인데 어떻게 저런 차를 타고 다닐까? 그때 잠실에 계셨는데 신방을 갔습니다. 그때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한 10평 남짓한 아파트가 잠실에 있었습니다. 그 10평짜리 아파트에서 사시더라고요. 방 2칸 붙어 있고 뭐 부엌이랄 것도 없고 그냥 조그만 정말 운신하기 좀 어려운 그런 집에서 사셔서 그것도 이해가 안 갔어요. 뭐 큰 저택에 살아도 괜찮을 만한 사람이라고 여겨졌는데 10평짜리 나중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 빚 갚느라고. 그때 부도내서 갚지 못했던 빚을 다 갚느라고. 그때 그 장로님, 그때는 집사님이셨죠. 그 집사님이 해주셨던 말을 저는 평생 못 듣겠습니다. 목사님 빚 갚는 거 너무 재밌어요. 빚은 떼먹는 게 재밌지 무슨 갚는 게 재밌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었는데 그분은 왜 재밌냐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받으셔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목사 아들이 정말 다르구나. 그래서 사업 잘 될 때 실추시켰던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드리는 것 같아서 조금이라도 그게 그렇게 기쁘고 즐거워요 했던 말을 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면 세상은 얼마나 좋아질까요? 그러면 더러 실수해도 실수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 초반 출애굽기가 너무 길어졌네요. 본문의 말씀은 책임지는 것을 넘어서서 책임지는 것만도 훌륭한데 내가 피해자가 되었을 때는 그냥 용서해 줘라, 덮어줘라, 넘어가 주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원수까지 사랑해라 라고 하는 말까지로 발전합니다. 손양한 목사님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공산당 한 청년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손양한 목사님 2 아들을 한날에 죽이질 않았습니까? 나중에 그 사람이 잡히게 되었는데 그래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손양한 목사님이 그 친구를 아들로 삼고 탄원해서 풀어주게 하고 뭐 이제 그랬던 건 우리가 잘 아는 일입니다. 그 양아들이 나중에 목사가 되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고요.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는 싶습니다. 그냥 웬만한 거 그냥 용서해주고 덮어줄 수는 있는데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는 정말 큰 숙제이고 도전의 과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예수 믿는다면 한번 그렇게 살아봐라. 잘못했을 때는 갚아주고, 남이 잘못했을 때는 용서해주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 우리는 바보 되는 거 아닙니까? 반대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다 반대로 사는데, 우리는 그 반대로 사는 세상을 반대로 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게 제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사는 세상에서 선악과 따먹고 범죄함으로 반대로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반대로 살아야 제대로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이건 거꾸로 살라는 말씀이네, 바보가 되라는 말씀이네, 그렇게 해석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제대로 사는 것이고 그게 지혜롭게 사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과 반대로 살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 그 장로님은 그럴 수 있었고 우리 손영한 목사님은 그럴 수 있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 세상만 욕심 부리고 하나님 나라를 몰랐다면 그건 뭐 꼭 갚겠어요. 그냥 도망가고 뒤집어 씌우고 그냥 나만 여기서 잠시라도 살아있는 동안에 좀 더 부자로 살고 뭐 그렇게 살면 다겠지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용기가 나지 않았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보상과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손영애 목사님의 경우에는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지만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눈물도 근심도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고 부활하는 것을 정말로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한으로, 아픔으로는 남았었겠지만 그렇게 치유 못할 한으로 남지 않아서 그 공산당을, 그 아들 죽인 청년을 용서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정말 하나님과 내세와 영생과 하나님의 축복을 믿는다면 도망갈 일도 없고 악할 일 행할 일도 없고 또 용서 못할 일도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오늘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식은 여러분 세상과 다릅니다. 내 생각은 너희들의 생각과 다르다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이 뒤로 가는 것과 같아 보이는, 거꾸로 가는 것과 같아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사모하셔서 날마다 오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을 거꾸로 살아갈 때, 바보처럼 살아갈 때 우리의 새벽, 우리의 하루, 우리의 온 삶이 날마다 기막힌 하나님의 은혜로 뒤덮일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거기에 도전해보는 우리 사랑하는 날마다 기막힌 새벽,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 453장 했어요.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를 원하네. 우리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하는 마음으로 불러볼랍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식과 다릅니다. 세상의 방법과 다릅니다. 반대로 살라고, 거꾸로 살라고 매일매일 말씀해 주십니다. 마치 뒤로 걷는 것 같이 불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뒤집혀진 세상을 똑바로 살면 거꾸로 살게 됩니다. 이 뒤집혀진 세상을 반대로 살아야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역행하며 반대로 바보처럼 살 수 있는 믿음의 용기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못했을 때는 인정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책임질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빛낼 수 있는 그런 삶 우리도 한번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원수까지라도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그 삶의 크기를 우리도 흉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으로 한번 승리하는 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기억하면 닥치는 모든 일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듣기는 쉬워도 적용하려면 아마 큰 믿음의 용기가 필요할 텐데 하나님이 그 은혜까지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하루가 또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으로 하나님이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오늘도 주어지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마태복음 마지막 하는 날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또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도 있는데 저희 큰아버님, 저희 아버님이 7남매셨고 저희 아버님은 막내셨는데 우리 아버님 윗 형님이신 저희 큰아버님이 독립군이셨습니다. 당시 동남아시아에 무역하는 무역선을 가지고 계실 만큼 큰아버님이 큰 부자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독립군이 되면서 독립운동하면서 그 배 다 팔아서 독립군 자금으로 넣고 그렇게 싸우셨던 분입니다. 그 종로경찰서 습격하다가 잡히셔가지고 사형원도 받으셨고요. 그러다 무기로 감형되셨다가 해방되는 바람에 이제 풀려나셨는데 평생 그 옥살이 하면서 당했던 고문의 후유증으로 많이 고생을 하시다 하나님 앞에 가셨습니다. 해방 후에 금호동 단칸방, 그 부엌도 없는 단칸방에서 사셨습니다. 나라에 독립운동한 거를 신고만 하면 훈장도 받으시고 또 연금도 받으셔서 부자로 살 건 아니지만 그렇게 극심한 가난의 고통은 받지 않으셔도 되는데 다 그렇게 하시라고 다른 분들 다 그렇게 해서 연금 받고 그러시는데 하시라고 그럴 때 큰아버님이 하셨던 말씀을 제가 기억합니다. 훈장 받으려고 독립운동했나? 관심 없으셨습니다. 저희 사촌 누님이 이제 독일로 그때 이제 간호원들 할 때 가셨는데 이제 아버지 떠나서 가니까 아버지 굶어 돌아가실까봐 몰래 나라에 신고해서 결국 나중에 훈장도 받으시고 연금도 받으셔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는 큰 고생 안 하시고 가셨습니다. 그 동작동 애국지사 묘지에 지금도 계십니다. 그 피가 있어서 그런지 그 얘기를 듣고 자라니까 우리 큰아버님이 그렇게 자랑스럽더라고요. 큰아버님이 자랑스러우니까 그 정신이 저희들에게도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게도 작지만 아주 작지만 나라 사랑하는 마음과 정신에 DNA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애국가 부를 일이 1년에 몇 번 없지만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애국가는 4절까지 잊혀지지가 않고요. 꼭 4절까지 다 부르고요. 근데 애국가 4절을 맨정신으로 불러본 적은 아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울컥울컥하고 이렇게 마음의 감동이 있는데 그 큰아버님의 DNA가 아직도 살아서 혹 그런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한국은 이젠 목회자도 아마 세금 내야 되는 때가 된 것 같은데 제가 목회할 때까지는 목사들에게는 세금 받아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82년도에 영락교회 부목사가 되었는데 한경주 목사님 때부터 영락교회는 목회자들도 세금을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82년부터 세금을 내게 되었고 그 후에 이제 다른 교회로 가면서 또 계속 이제 세무서에 신고해서 은퇴하는 날까지 세금 내는 일 중단하지 않고 세금 내다가 나왔습니다. 목회자 세금 내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가지고 논쟁할 때마다 제가 세금 내고 있으니까 혹 인터뷰를 하고 기자들이 와서 물을 때가 있어요. 그때 질문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목사님은 아직 우리나라 세금 안 내도 목사 괜찮다는데 왜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내고 계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그냥 두 가지 얘기했어요. 첫째는 내가 국민이니까. 내가 목사인 동시에 국민이지 않냐. 그러니까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면 국민으로서의 의무도 감당해야지. 목사라 그러면서 국민의 권리는 다 찾아 누리면서 목사라고 하면서 국민의 권리는 피하면 되겠냐 하는 게 제 논리였고요. 그 다음에 참 하기 어려운 얘기인데요. 정말 닭살 멘트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근데 제 진심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우리나라 사랑해요. 근데 내가 나라를 사랑해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나 세금 내고 싶어요. 나라에 돈 내는 거 저는 이렇게 별로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나라 때문에 내가 있고 내가 나라 때문에 이만큼 누리고 사는데 나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저도 우리 큰아버님만큼은 몰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 정부와 생각이 달라서 나라 걱정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나라를 사랑해서 그러는 것일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저도 많이 걱정을 하십니다. 주사파라는 사람들도 있고 빨갱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저도 우리 대한민국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저는 우리 큰아버님이 독립군이셨다는 것과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셨다는 분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후손입니다. 저에게는 대한민국만큼 더 중요한 나라가 또 하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저는 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 관념, 그 생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다시 말하여 구원 얻기 위하여입니다. 저는 그러므로 대한민국 백성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대한민국이 어려우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라 사랑한다면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죠. 희생해야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공격을 당하고 어렵다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건립을 위하여 여러분 싸워야죠. 독립군이 되어야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인간의 타락으로 선악과 따먹는 범죄로 말미암아 무너졌습니다. 사탄에게 침략을 당했습니다. 지금까지 공격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우리 그 사도행전에 보면 승천하실 때 예수님 그렇게 가시면 이스라엘 나라는 언제 해방됩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묻는 제자들에게 그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죠. 오늘 본문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내가 하늘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땅끝까지 가서 모든 사람들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마지막 명령, 정말 큰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가셨습니다. 그게 선교적인 대소명 아니겠습니까? 선교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독립군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직업은 무엇이에요? 저는 목사였어요. 목사니까 당연히 이 말씀은 저하고 관계가 있어요. 사업하시는 분은 여기와 관계가 없나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목사가 아니니까 이 말씀하고 상관없나요? 장사하시는 분들은 또 뭐 다른 문화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세상의 모든 다른 직업을, 목사 아닌 다른 직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 말씀과 상관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직업이 제가 소명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소명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부르심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부름을 받듯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모든 백성으로 제자를 삼아라. 김동호 제자 삼으라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거라. 저들 구원해야 되지 않겠냐. 그것을 위하여 내 남은 시간과 물질과 생명과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싸우는 독립군이 되어다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해방되어서 여러분 꿈과 같습니다. 저는 전쟁통에 태어나서 세계 최빈국의 어린이로 태어났는데 이제 70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거의 10위권 안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한국은 더 발전할 겁니다. 이런 꿈과 같은 일이 됐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하여 싸우고 재산도 바치고 감옥에도 갇히고 고문도 당하고 하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 독립군, 또 전쟁에서 나라를 지킨 그런 분들, 또 산업 현장에서 고생하면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금 내면서 싸웠던 그런 분들의 공이 있어서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라에 대해서는 애국하는 마음, 나라 사랑하는 마음 가지는 그런 애국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애국하는 방법이 각자 다르겠지만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자기만 애국자고 남은 빨갱이라고 그렇게 몰아붙이지 말고 그냥 자기 소신껏 양심껏 나라 사랑하는 애국자들이 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사탄에게 침략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방어하기 위하여 우리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 나라를 지켜내는 하나님 나라의 독립군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우리 복음서 마치면서 예수님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마지막 명령이신 것 같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끌어내는데 크게 유용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독립군, 애국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507장 찬송 골랐습니다. 세계 선교에 대한 건데요. 우리 저북방 어른산과 또 대양 산호섬, 전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하는 찬송입니다. 저북방 어름산과 또 대양 산호섬 결조차 이 복음 전하자.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라가 일본에게 빼앗겼을 때 나라 되찾겠다고 우리 선조들이, 어른들이 얼마나 피나는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라를 되찾고 또 나라를 지키고 해서 세계 최빈국이었던, 가난하고 버림받은 나라였던 이 나라가 오늘날 이만큼 아름다운 나라,
되게 하였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요, 둘째는 나라 사랑하는 애국자들, 독립군들, 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바친 많은 선배들 때문인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나라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선악과 따먹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공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나라를 지켜내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온 백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예수님의 명령과 말씀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독립군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마태복음 시작할 때는 까마득한 것 같은데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끝까지, 언제까지 갈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는 이 시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 시간 지키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시편 우리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막힌 새벽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5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은 왕의 결혼식에 왕과 왕비를 위하여 읽은 축복의 시라고 헌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왕이신 우리 예수님과 그의 신부인 그리스도인 우리들을 비유한 말씀이라고 해석해서 많이 설교하고 공부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저는 조금 그 전통적인 또 정통적인 좀 그 시각에서 벗어나 조금 다른 시각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준비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왕을 치하하고 축복하는 글인데 여러분은 이 글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충신이라는 느낌이 드셨습니까? 혹은 좀 심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간신배 같다 하는 생각이 좀 드셨습니까? 저는 후자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충신이 아니고 간신이다, 아양 떤다, 쉽게 말해서 용비어천가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을 좀 더 깊이 해보았어요.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을 보면 보통 사람들은 안 그런 척해도 좀 무시합니다. 깔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멸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무조건 가난한 사람 편들고 가난한 자의 편에 서는 것을 정의로 아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특히 젊은이들 중에는 참 많습니다. 저들을 돕고 섬기는 것과 저들의 편에 서는 것은 좀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멸시하는 쪽에 서지 않으면 무조건 편드는 쪽에 서는데 그거는 성경적인 사고방식과 관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도 그 문제를 다루었는데요. 레위기 19장 말씀 15절 말씀을 우리에게 참 중요한 그 지표가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레위기 19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고 재판할 때는 공정해야 되겠죠. 공의, 공정함, 바른 저울추, 다림줄이 이제 법의 생명인데요. 그래서 불의를 행치 말라 하면서 나오신 말씀이 뭔가 하면 그러려면 가난한 자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가난한 자 편을 드는 것을 정의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정의는 가난한 자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 가난하다고 편드는 일은 그거는 정의가 아닙니다. 그건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멸시하는 것도 안 되지만 무조건 편드는 것도 안 됩니다. 반대로 우리는 부자나 힘 있는 사람, 높은 사람을 보면 보통은 아부하기가 쉽습니다. 줄 잘 서야지, 눈에 들어야지, 그래야 내 앞길이 좀 열릴 거야. 그래서 줄서기를 잘 하려고 그러고 무조건 그의 편을 들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레위기 19장 아까 얘기한 15절 하에는 또 이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이게 전제인데요. 첫째는 가난한 자 편을 들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밸런스가 맞아요. 가난한 자라고 편들지 말아라, 부자라고 두어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따져야지 가난하냐 부하냐를 가지고 멸시해도 안 되고 무조건 편들어도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조건 부자 편드는 그 우를 범하기도 쉽지만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시기하고 또 적대시하고 공격하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 가장 대표적인 그게 뭔가 하면 그 공산주의 아닐까요? 북한이 공산화되면서 부르주아, 뭐 프로레타리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을 딱 나누잖아요. 가난한 자, 노동자와 지주계급 뭐 이렇게 나누는데, 물론 그 잘못된 부자들이 참 많아서 그러긴 하지만 무조건 그렇게 딱 편을 가르는 일은 참 위험한 일이죠. 그리고 부자, 지주, 부르주아는 인민의 적이다. 이게 그 북한이 공산화되면서 범했던 가장 큰 중요한 오류가 아닐까요? 여러분, 이런 성향을 가지고 살면 이게 사회가 참 불안해서 못 삽니다. 가난한 자와 부자 편을 서고 오른편, 왼편 이렇게 편가르기가 되면은요, 올라가면서 죽이고 내려가면서 죽이고. 우리 6.25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북진하면서 공산당이라고 거기에 저거 했다고 우리 백성들 다 죽이고, 또 내려오면서는 또 국군에게 또 뭐 부역했다고 죽이고, 그러는 일인데 그와 같은 일이 사실은 오늘날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있고 권세가 있어도 옳지 않은 일은 옳지 않습니다. 세례요한처럼 나단처럼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용기를 과시하기 위하여, 자랑하기 위하여 무조건 힘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살피지도 않고 옳고 그름을 따지지도 않고 끌어내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북한의 공산당들이 했던 것과 같은 우를 우리가 범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면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깔보지 말고 짓누르지 말고 그를 축복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를 축복하는 것과 같이 부유한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을 아부하는 마음이 아니라, 옳고 그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아양 떠느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를 축복하고 또 격려하고 잘하는 것은 박수칠 수 있는 그런 공평한 마음도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엉뚱하게 오늘 이 시편을 읽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왕을 축하하고 왕에게 박수 쳐주고 축복하고 하는 이 시를 읽으면서 내 마음이 그게 참 불편하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나도 왜곡됐구나, 나도 좀 삐뚤어졌구나, 편향된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구나 하는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웃이 밭을 사면 배가 아프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하면서 제가 마태복음 20장 그 포도원 주인 비유를 공부하다가 그랬죠. 이웃이 밭을 사도 배 하나도 안 아픈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했었다고. 하루 종일 일해서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과 1시간 일해서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 보고 그 횡재한 사람에 대해서 배아파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것을 같이 기뻐하고 그럴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해석을 해본 적이 있었죠. 우리 마음속에는요, 시기하는 마음, 남 잘된 거 못 봐주는 마음, 그런 마음도 있답니다. 옳고 그런 것은 가난하든 부하든 따지지 말고 옳은 것은 옳다 하고 또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 하는 용기와 바른 비판력을 가지면서도 가난한 자라고 무조건 편들지 않고 또 가난한 자도 잘못되면 너는 거 잘못됐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직함이 있고,
그러나 근본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축복하고 그를 돕고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또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고 축복해주고 축하해줄 수 있는 그런 균형 잡힌 그런 마음, 저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왕을 축복하는 마음, 나보다 높은 사람을 박수 쳐줄 줄 아는 마음, 그거 우리가 잘 생각지 못했던 말이고요. 이런 말 하면은 그냥 대번 아부하고 삐뚤어지고 또 뭐 간신배고 이런 마음이 드는데,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오늘 시편, 우리 오늘 45편을 읽으면서 그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가난한 자도 축복하고, 나보다 잘된 사람, 높은 사람, 훌륭한 사람 박수 쳐주고 축복하고 그럴 수 있는 그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왕을 위하여 기도하고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무조건은 아니죠. 잘못된 건 비판하고, 그런데 그를 정말 진심으로 축복하고 잘된 일을 기뻐하고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 그런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찬송은요, 여기 맞는 찬송 고르기가 참 쉽지 않은데, 전 그게 이제 오늘 얘기한 것처럼 주님의 마음이라고, 주님의 마음은 공평하거든요. 공평하거든요.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살면 좋겠다 싶어서 455장 골랐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찬송 한번 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은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해석할 때 왕을 찬송하고 치하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할 수도 있다는 면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은 함부로 멸시하기 쉽고 또 부자하면 아부하기 쉬운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있는데, 그런 마음에서가 아니라 가난한 자도 축복하고 왕도 높은 사람도 나보다 부한 사람도 잘한 것은 박수쳐 줄 수 있고 그를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의 균형과 반듯함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치우치지 않은 공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와 없는 자를 다 품고 저들을 축복할 수 있는 삶의 크기를 우리가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저로서는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설명이 매끄럽게 잘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제가 이 말씀을 보고 느꼈던 그 마음의 진심을 여러분이 느끼셨으리라 생각하고 잘 해석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자도 축복하고 있는 자도 축복하고, 가난한 자라고 무시하지 말고 무조건 가진 자라고 함부로 정죄하지 말고, 옳고 그름을 따라 비판하는 용기는 가지지만 가졌다 안 가졌다로 사람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공정한 마음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마음 가지면 세상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일에 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날기세 시작한 지 400회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야외로 촬영 나왔습니다. 제가 잘 아는 우리 교우 가정이 운영하는 아주 예쁜 카페가 있어서 일부러 거기 와서 400회 영상을 찍습니다. 이제 이름 대도 되지, 지혜라? 그럼요. 우리 몽루베라고 하는 집 사장님도 저기 와 계시는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집이어서 다음에 한번 찍을 때는 또 그 안에도 예뻐요. 근데 손님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자연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오늘 400회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400회까지 같이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거 시작할 때 앉아있지도 못할 만큼 힘들었었는데 이게 400회 꿈만 같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보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령이 된지라 이렇게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철학, 하나님의 가치관과 같은 것이라 제가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창세기 이야기하면서 우리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의 창조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영과 영이 통하고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생각과 생각이 통하고 말과 말이 통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하면서 소중한 하나님의 영을 쏟았습니다. 다른 관이, 다른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그래서 하나님과 말이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생각이 서로 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던 세상의 그 전 단계,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무질서한 지금의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 어제도 다루었지만 지난 시간에도 다루었지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며 언제입니까 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몇 날이 못 가서 성령을 받을 터인데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너희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몇 날이 못 가서 저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받았을 때 첫 번째 나타났던 은사, 현상이 뭐였죠? 방언 아닙니까? 여러분 방언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방언의 의미가 뭘까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노아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기가 막힌 벌을 내리셨어요. 그것은 언어를 혼잡케 한 것이에요. 말이 통하지 않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저들은 함께 살 수가 없었고 결국은 각 곳으로 흩어졌죠. 그리고 말이 안 통하니까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러는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방언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의
정반대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었는데요. 성령 받고 하나님과 하나 되니까 말이 통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의 말이 통하니까 마음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 공동체가 천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생각이 통하고 사람들과도 한 마음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고 그것이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말이 바뀌었다는 것은, 방언을 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언어를 가지고 삽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철학에 휩싸여서 삽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혹은 목사라 하고, 혹은 장로라고 하지만 그 가치관이 바뀌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언어가 바뀌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의 언어, 세상의 생각,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만 다니면서 사는데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딴 말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방언을 해야 됩니다. 세상 생각과 세상 가치관과 다른 사고방식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암 얘기를 매 시간마다 하는데요. 암에 걸리니까 암에 걸린 사람들이 말이 있더라고요. 짜증, 불평, 원망, 두려움, 불안. 이게 암에 걸린 사람들의 언어입니다. 어느 날 그게 부끄러웠어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 목사인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힘들다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는 것이 옳지 않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엉뚱한 생각했어요. 방언을 받아야 되겠다. 방언의 은사를 받아야 되겠다. 짜증내지 말고 감사하자. 불평하지 말고 찬송하자. 그리고 얼굴도 찌푸리지 말고 늘 힘들어도 웃는 얼굴로 살아가자. 전 그게 암 환자들의 방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CMP 집회에 왔을 때도 제가 우리 방언하자고 그렇게 한번 설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갑자기 아픈 통증이 없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죽음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겠지만, 딴 말을 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이 말을 하던 사람이 저 말을 하는 것이에요. 이런 표정과 태도를 가지고 살던 사람이 다른 삶을 사는 것이,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은 쉬운데 제일 어려운 일이죠. 우리의 힘과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은 어떻게 하면 받나? 쉬워요. 구하면 주셔요. 우리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11장에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11장에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나가 더 붙어 있어요.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다른 거 다 구해도 줄 거야. 일용할 양식도 줄 거야. 다른 것도 다 난 주고 싶어. 근데 너희들은 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니? 예수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가르치셨어요. 기도했어요. 몇 날이 못 가서 오순절날 저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여러분, 말이 그날로 바뀌었어요. 훈련해서 바뀐 거 아니에요. 공부해서 바뀐 거 아니에요. 노력해서 바뀐 것 아니에요. 그냥 바뀌었어요. 말이 달라졌어요. 생각이 달라졌어요. 철학이 달라졌어요. 삶이 달라졌어요. 그냥 하나님 나라가 되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날기새 가족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는 거로 성경 좀 배우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방언받게 해주세요. 말이 바뀌게 해주세요. 생각이 바뀌게 해주세요. 가치관과 인생관과 철학이 달라서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처럼 살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도 허락해 주세요. 기도하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오순절 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송하려는데 190장 제가 골랐어요. 옛날 우리 할머니들 참 좋아하시고 그랬던 찬송인데 요즘 잘 못 불렀어요.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이 가사대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내게 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 오늘로 400회를 맞이하였습니다. 꿈만 같습니다. 저에게는 기적과도 같습니다. 내게는 능력이 없었지만, 힘도 없었지만, 버틸 앉아있을 힘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할 만한 일을 이루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언제까지 이 방송이 계속될는지 모르지만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에 참여하는 모든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거듭남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노력과 결심과 학습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거듭나서 방언하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과 다른 가치관과 인생관과 철학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도 통하고 사람들과도 말이 통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방에서 녹화할 때도 좋지만 이렇게 자연에 나와서 하늘도 보이고 구름도 보이고 또 새소리도 들리고 이렇게 너무 좋습니다. 좀 자주 이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장소 허락해 주신 우리 몽루베 사장님에게도 감사드리고 한번 손님 없는 시간에도 와가지고 우리 CMP 가족들도 한번 여기서 같이 만나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하셔서 세상 사람과 다른 말, 하나님과 통하는 말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막힌 새벽 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도 또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깨달음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봉독할 말씀은 출애굽기 8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아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를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모세가 이제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내보내라고 얘기했을 때 당연히 바로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어났던 일들이 10가지 재앙을 내린 일이었습니다. 그냥 한 장 한 장 그 10가지 재앙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오늘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하는 그 시기 그냥 이렇게 스케치 하듯이 그림 이렇게 드로잉 이렇게 하듯이 뭐 이렇게 동양화 서양화처럼 꼼꼼하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훑어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10가지 재앙을 그냥 오늘 한 번에 다 다뤄서 넘어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과 특징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자기 죄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고 남의 죄에 대해서는 조금 관대하고 이러는 걸 보았습니다. 보통의 경우, 뭐 나쁜 사람 말고요, 우리 같은 보통의 경우는 그게 바뀝니다.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조금 관대하고 남의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 어떤 죄를 지면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고 이렇게 곤두세우는데요. 똑같은 일을 자기가 해놓고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관대한 게 그게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보통 우리들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게 바뀌어 있어요. 자기 죄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합니다. 그리고 아파합니다. 남의 죄에 대해서는 좀 너그럽고 용서하고 관대하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거 바꾼다는 일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바울은 자기를 죄인으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리고 아주 통탄을 하더니 나중에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게 이제 사도 바울입니다.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지니고 살거든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니까 이렇게 예민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은 마치 엑스레이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많이 비추면 비출수록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에 참 부적합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멀리하는 사람은
반대로 내가 뭐 어때서? 내가 이만하면 잘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둔감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늘 자기 죄에 대해서 민감하죠. 제가 윤동주 시인을 참 좋아하는데요. 윤동주 시인의 대표적인 시가 서시 아닙니까? 그 서시에서 윤동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게 윤동주의 소원이었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 살고 싶다. 그랬더니 그 다음 말이 이렇게 돼요.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웠다. 저는 이 말이 참 좋아요.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라는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사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자꾸 흔들리거든요. 흔들릴 때마다 괴로웠는데 그것은 표현이 참 너무 좋아요. 잎새에 부는 바람도 아니고요. 잎새에 떠는 바람도 아니고요.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무 잎에 바람이 불면 윤동주 떨린다, 흔들렸어. 누구나 다 알아요. 떠는 바람은 자기만 알아요. 밖에서는 잘 몰라요. 그런데 윤동주가 괴로워했던 바람은 이는 바람이었어요. 이는 바람. 이는 바람은 자기도 잘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 바람이 일기만 해도 나는 참 괴로웠다. 제가 더 좋아하는 시인 하나가 있는데요. 이혜인 수녀. 민들레 영토 이런 아주 유명한 시집이 있는데 그 민들레 영토라고 하는 시집 중에 큰 소리로 말씀치 않으셔도 라고 하는 몇 편의 연작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마음에 늘 기억하고 품고 있는 시 구절이 있어요. 죄는 많으면서도를 그렇게 시적으로 죄는 많으며도 뉘우침조차 사무쳐 오지 않는 불모의 사막. 자기의 마음이 점점 무뎌져 가는 것, 죄에 대해서 무뎌져 가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이었어요. 죄는 많은데 이제는 뉘우침조차 사무치지 않아. 내 삶이, 내 마음이, 내 영이 불모의 사막 같아. 그러고는 안타까이 이렇게 얘기해요. 종을 치세요. 종을 치세요. 자기 좀 깨우쳐달라고. 그게 그렇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찔림을 받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래서 회개의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는 죄에 깊이 빠지지 않고 죄를 지었다가도 돌이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불순종이 아픈 사람이 있고요. 죄와 불순종이 하나도 안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디모데 전서인가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화인 맞은 양심, 마음의 양심에 화인 맞았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하기 시작하면은요, 처음에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점점 가면 갈수록 우리의 마음이 화인 맞은 양심처럼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떨리지도 않고요. 웬만하면 무섭지도 않고요. 그런데 연단되다 보면 자꾸 죄져도 괜찮은 것 같으니까 괜찮네 괜히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네 하다 보면 나중엔 하나님의 말씀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의 10가지 재앙을 읽는데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적을 베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재앙이 오면 잘못했다고 이제 데리고 나가라고 그랬다가 그 재앙이 끝이면 또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이게 10번이었습니다. 10번. 결국 마지막에 장자를 치니까,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할 수 없이 내보냈습니다. 근데 내보내고도 또 돌이켜서 그 추격하다가 결국 홍해에서 애국 군대들이 다 수장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바로의 마음이 바로 디모데전서 4장 2절이네요.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바로가 양심에 화인을 맞게 되니까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만나도, 그 하나님의 경고를 보내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은 지금 바로와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대부분 착각해요. 자기가 바울인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양심에 무뎌졌는지 모릅니다. 자꾸 죄 짓고 살다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봐주시고 하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깁니다. 괜찮네. 뭐 세상식대로 사는 게 더 편하고 좋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은 참 힘든 삶입니다. 제가 전에도 그 예를 들었던 예화인데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그 40일 후면 망한다라는 말을 전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건 40일 안에 회개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요나가 가겠다고 약속해놓고는 가기 싫었습니다.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혹시 회개해서 구원 얻을까 봐. 그래서 다시스로 내뺐지요. 근데 하나님이 큰 풍랑을 일으키고, 그래서 결국은 제비 뽑히고 또 바다에 던지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결국은 니느웨로 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한 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을 어길 수 없습니다. 니느웨로 가겠다 그랬으면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이렇게 설교할 때 그렇죠. 그러나 요나가 선택할 수는 있었다. 니느웨로 갈 거냐 다시스로 갈 거냐 하는 것은 결정할 수 없었어요. 니느웨는 결정된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했으니까. 그런데 니느웨로 가는 방법은 요나의 선택이었어요. 배 타고 가든지, 배 타고 가든지. 배 타고 갈래? 배 타고 갈래. 여러분, 왜 물고기 배 타고 가겠습니까? 그냥 배 타고 가지. 그런데 배 안 타고 도망가니까 물고기 배 타고 말았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그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갈래? 맞고 갈래? 우리는 꼭 맞아야 갑니다. 맞고라도 가면 바로보다는 나은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것도 습관이 되면 맞아도 못 갑니다.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무겁고 힘들고 도망가고 싶어도 순종하는 연습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순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율법으로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꾸 노력하고 그래야 넘어질 때 그게 아픕니다.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게 괴롭기 때문에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리고 구원 얻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의 재앙을 남의 일로 여기지 마세요. 우리도 바로처럼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서서히 우리의 양심이, 믿음의 양심이 굳어져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길들여져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대해 민감하고 예민한 바울 같은 사람, 윤동주 시인 같은 사람, 이혜인 수녀 같은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이야기를 빠뜨렸네요. 저는 뭐 소 안 길러봤지만 시골에서 살질 않아서 송아지가 태어나서 어느 정도 되면 코에다 이렇게 두레를 뚫지 않습니까? 제일 아픈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면 그 아프니까 끌면 끌려옵니다. 근데 소가 안 끌려갔다고 버티면 코 찢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코가 뚫린 상황에서는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끌려가든지 쫓아가든지. 끌려가면 아픕니다. 쫓아가면 코 뚫려서도 안 아픕니다. 사도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삶의 푯대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푯대를 향하여 쫓아가느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느라. 바울은 하나님께 코가 뚫렸죠. 그런데 끌려가지 않았어요. 그냥 쫓아갔어요. 그랬더니 코 안 아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붙잡힘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끌려가지 말고 하나님께 붙잡힘 받은 것을 잡으려고 쫓아갈 수 있는 바울과 같은 사람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440장 찬송을 골랐어요.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함께 동행하면, 제가 틀렸네요. 주와 함께 동행하면, 이게 틀렸어요. 2절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얻은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로는 화인 맞은 양심이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받고도 순종하려고 했다가 숨만 쉴 수 있으면 또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마음이 완악해져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닿게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에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의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죄를 지었지만 죄를 지면 아파할 줄 알았고, 그게 아팠기 때문에 죄의 길에서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살다 보면 세상에 둔해져서 무뎌져서 완악한 화인 맞은 양심 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민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찬송 아주 엉터리로 실수해서 불렀네요. 그래도 여러분 같이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생각하고 단번에 다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씩 더 주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 바울 같은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